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5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뎌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이 옳은 줄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 말씀 아실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면서 성경은 약속의 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더더욱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약속이 가득히 수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도하는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65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니 주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시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여러분 부디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되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시편 119편을 처음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관해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더욱더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 잃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이제 좋은 약속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더더욱 힘써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주님의 말씀 사모함으로써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7절 이하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고난 당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지만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요? 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좋은 길이라는 것을,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제가 바로 이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케이스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고 원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분별력 없이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난을 경험했고 그 가운데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나서 깨달았어요. 주님 안에 생명 있고 주님 말씀 진리이며 진리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참 지혜요. 저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요. 저를 위한 것이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내 것 나눠주라고 하신 그 말씀도 결국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기 위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을 저지르면 잠깐 좋을 수 있어도 결국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것임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고난마저도 감사한 것입니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도 알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만났으니까 그게 바로 복인 거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경험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와 생명 얻었으니까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법도를 따라가고 그것이 얼마나 좋고 유익한 것인지를 깊이 그리고 매번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우리 주님 붙들면 돼요. 우리 주님 붙드시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일세요. 부디 우리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감사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참 신앙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아껴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설령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붙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써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해갈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